조금 전 이창희 목사님의 축하 메시지에서 들었듯이 우리 함양교회는 1908년 4월 11일 심익순 선교사와 김주관 조사의 순회전도로 함양군 함양면 하동 150번지에서 4평짜리 초가집을 26원에 사서 첫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당시 최초의 신자가 이봉우, 최봉택, 강태성이라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양교회 역사에서 빼놓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 세 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이자익 목사님, 또 황보기 장로님, 강주선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함양교회의 뿌리이자 기틀을 마련하셨던 분들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설립하시고 교회의 기둥이셨던 분들은 지금 우리 곁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 118년이라는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1908년 대한제국은 일제의 국권 침탈이 가속화되면서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 어둠의 시절 하나님께서는 이 함양 땅에 복음의 등불을 밝히셨습니다. 118년은 다만 오랜 시간만을 뜻하는 게 아니죠. 일제의 압제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려 했던 저항의 눈물이고, 한국전쟁의 포화 속에서 성경을 품고 피난길을 오르던 발걸음, 그리고 휴전 후 지독히도 가난했던 시절에도 가족의 안위보다 교회를 먼저 걱정했던 성도들의 헌신이 켜켜이 쌓인 거룩한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나마 그 역사를 기억하며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을 살아가는 시대적 소명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떨리는 마음으로 본문을 마주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0장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처참했던 암흑기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설립 118주년을 맞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 땅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한껏 기대를 품고 꿈에 그리던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착해 처음 목격한 것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과 잿더미만 남은 성전이었습니다. 자유를 얻어 고토로 돌아왔지만 현실은 바벨론보다 못했습니다. 게다가 주변 민족들의 조롱과 위협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노예로 살던 애굽 땅에서 해방되었지만 온갖 위협에 노출된 광야의 삶이 때때로 이스라엘을 절망에 빠뜨렸던 것처럼 고토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처참한 상황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패배감과 이제는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다는 무력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렇게 칠흑 같은 어둠에 잠식되어 절망하던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천둥과 같은 음성이 들려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어둠에 묶여있는 백성을 향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말씀은 긍정적 반응을 기대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오히려 반감만 살 뿐이죠. 마치 애굽 땅에서 해방되어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 차라리 애굽에 살 때가 나았다라고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했듯이 지금 유다 땅은 저 포로살이 하던 바벨론 땅보다 훨씬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둠에 사로잡힌 유다 백성을 향해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기서 일어나라 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요, 단순히 몸을 일으켜 세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죽은 자와 같이 된 유다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의 명령입니다.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유다 백성을 다시금 용맹무쌍한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켜 세우시는 권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양교회 118년 역사 속에서도 많은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분열과 아픔이 교회를 덮칠 때마다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새벽을 깨워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했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험에 들어 무력감 가운데 오랜 시간을 보낸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교회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창조주의 권능의 말씀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조주의 권능의 말씀이 우리를 에워싼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그의 백성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어둠은 빛의 부재 상태이죠. 빛이 비치면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도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시면 우리를 짓누르던 모든 어둠의 권세가 힘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빛의 주체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내 빛은 유다 백성들에게 있는 혹은 유다 백성들이 만들어내는 빛이 아니라 창조주께서 비추어 주시는 생명의 빛입니다. 이 빛은 창세기 1장 3절에서 혼돈과 공허, 그 어둠의 세상에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어둠을 뚫고 가져오신 생명의 빛과 동일한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임하였다는 것은 태양이 수평선이나 지평선 위로 떠오를 때를 연상하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면으로 밤을 지새우며 고통스러워해도 태양은 반드시 떠오릅니다. 우리가 빛을 발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빛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대한 태양이 지난 118년의 역사 동안 우리 함양교회에 떠오르기를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북대서양에 거친 파도가 치는 깎아지른 절벽 위에 한 등대가 있습니다. 이 등대는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거센 풍랑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한 번도 불이 꺼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을 지키는 등대지기들이 가장 힘들 때는 거센 풍랑도 아니고 칠흑 같은 어둠도 아니고 안개가 짙을 때라고 합니다. 안개 때문에 배들이 빛을 보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은 선원들에게는 그 등대에서 비치는 희미한 불빛이 희망인 것입니다. 118년 전 함양 땅에 복음의 빛이 비칠 때도 그랬습니다. 일제의 국권 침탈로 인해 나라는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하루하루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날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심익순 선교사와 김주관 조사를 등대로 삼아 이곳 함양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하나님은 두 분을 당신의 빛으로 삼아 안개 속에서 길 잃은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십시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 말씀은 다만
오래전 유다 백성이 마주한 현실만은 아닙니다. 문명 시대인 2026년에도 인간의 죄가 불러온 어둠은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더 정교하게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라는 어둠, 혐오와 분열이라는 어둠, 전쟁의 어둠, 자기중심적이라는 어둠, 그리고 과학 기술 발전이 가져온 혼란의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선포합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예언자는 어둠에 잠식되어 있는 유다 백성을 향해 빛을 주목하도록 합니다. 해답은 빛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둠은 빛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진짜 절망은 어둠이 아니라 빛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찾고 구해야 할 것은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생명의 빛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3절을 보십시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 말씀은 교회의 존재 이유를 말해줍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우리가 얼마나 크고 화려한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함양교회 118년의 세월은 바로 이 반사체의 사명을 감당해온 역사입니다. 신사참배를 강요하던 일제강점기에도, 한국전쟁 직후의 참혹한 폐허 속에서도, 지독히게도 가난했던 보릿고개를 보낼 때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내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반사체의 사명을, 빛의 사자의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선배들의 신앙을 이어받아 빛의 사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한 소방관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화마가 덮친 붕괴 직전의 건물 속으로 들어갈 때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불길보다 무서운 것은 암흑입니다. 연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고립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제가 들고 있는 이 손전등 빛 하나를 기다리며 구석에서 벽을 더듬고 있을 누군가를 생각하면 멈출 수 없습니다. 그분에게 이 빛은 단순한 조명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양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함양교회가 거기 있어 다행이다. 함양교회에서 비치는 복음의 불빛 때문에, 함양교회에서 나오는 섬김의 불빛 때문에, 함양교회에서 들리는 기도의 불빛 때문에 오늘 함양이 평화롭고 희망이 있다 라는 함양 주민들의 고백이 점점 많아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는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의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생명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추는 빛의 사자의 사명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누가 감당하시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각자 자기의 시대에 빛의 사자로서 자기 몫을 감당하셨습니다. 이제 공은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누가 빛의 사명을 이어갈 것인가? 사실 이 질문은 선택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 아니면 불순종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은
개인을 향한 게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누가 응답을 할까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살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즉각 응답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 공동체일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빛은 숨기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야 한다고 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 교회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시며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할 빛은 다름 아닌 착한 행실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착한 행실, 곧 선을 행하며 살아갈 때 세상은 그런 우리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설립 118주년을 기념하는 오늘 이 시간을 말씀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출정식이라고 생각하고 구호를 외치면서 이렇게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른손을 들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외치면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몇 번 할까요? 3번. 3번입니다. 3번. 제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자,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아멘.